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2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목적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이크도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볼펜은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피아노는 연주하라고 만들었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몸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분명해지죠.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하도록 위임받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을 많이 불러놓고 예배만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가? 교회는 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프리카의 누를 보셨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보면요, 누라고는 소떼처럼 생긴 막 무리를 지어서 막 가는 그런 이 누를 본 적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TV 다큐에서요, 해설자가 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누를 보고요,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 누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군요. 절대로 무리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무리로부터 떨어진 누를 맹수가 놔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그런 이상적인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인간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게 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 결국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 뒤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삶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저는 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교회의 출발은요 상당히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건일다 교회가 이렇게 자꾸 좀 미미하다고 해서요, 여러분 조금 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요 원래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실패한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봐왔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성공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 스승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같이 볼품없는 제자들이었어요. 희망이라고 발견할 수 없는 정말로 미미하게 시작된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되었고 들불처럼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초대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좋은 본을 보여주는 교회이긴 했지만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그들 안에서 행복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는 잘 모였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죠.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요 이 시대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야말로 오늘날 교회들이 늘 바라보고 모델링해야 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거리를 가시면요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정한 교회를 여러분들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모델링해야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요 서로가 달랐지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이 지도자의 이름 5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요 우선 이들은요 출신지가 다 달랐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 즉
다메섹 옆쪽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고요. 루교라는 사람은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북아프리카 쪽, 그 시므온과 같은 그 지역 비슷한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니 아마도 예루살렘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소 출신이었어요. 이 5명의 출신지가 참으로 다양하죠.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도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경상도 출신의 목사가 전라도에 가서 목회하는 거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또 전라도 출신의 목사가 경상도에 와서 목회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잘 뽑아주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는요, 부교육자를 뽑을 때 이번에는 경상도 출신을 뽑았으니까 다음에는 전라도 출신을 뽑아야 됩니다. 순서가 있대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차 때문에. 이 지역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5명의 지도자가 출신이 다 달라요. 이것은요, 굉장히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으로 인종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나바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볼 때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몬은요, 니게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때 이 시몬은요,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시몬이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죠. 그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종이 달라요. 흑인이에요. 세 번째, 루기오는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입니다. 이 루기오는요, 헬라인, 즉 헬라화된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화된 유대인이란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헬라 지역에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2세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하네는요, 조금 독특한 사람이죠. 성경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에요. 마나에는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젖동생이 어떤 거냐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아이, 또는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 또는 같이 성장한 아이를 바로 이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 왕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어느 것 하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팀을 이룰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르지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건일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이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하는 먹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다 달라지요. 어떤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양식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짬뽕을 좋아해요. 부산에 가니까요, 고기보다 생선을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생선을 얼마나, 평생 먹은 생선보다 부산에서 몇 년 있는 동안에 먹은 생선이 더 많았을 거예요. 달라요, 다. 여러분, 음식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서 밥상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딱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싱겁게 먹어요, 저보다. 저는 좀 짭짤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던 적도 있고 제가 몰래 막 소금 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소리와 다른 음을 내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연주가 못 되죠.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바이올린을 세계에서 1등하는 사람과 피아노를 쳐서 세계에서 1등하는 사람과 또 뭐 다른 모든 악기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각기 다른 음을 낸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연주겠습니까? 그건요, 소음이에요.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이 연주를 해도 각기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듣기 싫은 소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신분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던 아름다운 이 안디옥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라는 단어예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나옵니다. 그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다름 아니라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각기 다른 특징과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같은 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클럽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팬클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어디 팬클럽 가입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팬클럽들 보면 예전에 뭐 제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게 막 H.O.T 뭐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또 뭐죠? 또 뭐 하여튼 뭐 그룹들 많잖아요. 왜 그 G.O.D 뭐 이런 그룹들 막 보면 팬클럽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광주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오고, 전부 다 모이지만 저들이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을, 같은 사람을 모두가 다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모이지만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가수가 누구입니까? BTS, 방탄소년단. 얼마나 유명합니까? 오래전에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 아이는 호주에서 오고, 한 아이는 중국에서 왔고, 한 아이는 이탈리아에서 왔고, 한 아이는 뭐 뉴질랜드에서 왔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BTS 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에. 나라를 초월해서야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들이 이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 사람도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팬클럽 회원들이었어요. 누구의 팬클럽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팬클럽이. 안디옥 교회 중심에는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팬클럽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사이에도 있는 이 담들이 허물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막혀있는, 죄로 인해 막혀있는 이 모든 담들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인 행세를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안디옥교회가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만큼 섬기고 봉사했으면 나는 이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이 정도 목소리는 내도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검증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다퉜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건일다교의 주인은요,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에요. 그것도 아주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우리는 그저 주인을 위해 했을 뿐이고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받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 누구도 이 안에서는요, 완장을 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11장 26절의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11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왜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에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이 안 맞을지 몰라도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요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 육탄전을 치르고 막 총탄이 총칼이 날라드는 그 싸움의 그 전쟁의 현장 속에 한 가운데 부상자를 남겨둔 채 남군과 북군이 전부 다 후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북군의 한 병사 한 명이요 물통을 들고 막 달려갑니다. 남부 쪽에서 막 사격을 시작합니다. 한 명이 막 뛰어오니까 사격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병사가요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도요 주저하지 않고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그 가운데 지역으로 가서 남군 북군 가리지 않고 물을 먹이면서 저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격을 중단하게 되었죠. 이것을 계기로 북군과 남군이요 이 휴전을 하게 되었고 서로 이제 부상자를 처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때 남군 장교가 이 북군 병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s your name? 그 당시 이름 뭡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와서 막 물을 먹이면서 막 부상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What's your name?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My name is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요 부모가 자신에게 지어준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지방 출신의 어느 가문의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탄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뛰어가게 만든 것은요 부모의 가르침도 아니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위시도 아니었고요.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남군도 북군도 사라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일대학교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일대학 교회 교인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기 전에 어떤 가문의 누구이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0명이 모인다고 다툼이 없겠습니까? 1000명이 모이면 다툼이 더 많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가 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피트 크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경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막 그 자동차 경주하는 거 보면 200km, 막 250km로 막 달리지 않습니까? 보통 이 자동차 경주를 하게 되면요, 한 자동차에 18명이 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정말 훌륭한 이 피트 크루, 그 사람들을 피트 크루라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피트 크루는요, 이 18명이 자동차가 와서 딱 쓰게 되면요, 타이어 4개를 교환하고 연료 탱크를 채우고 유리창을 닫고 운전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딱 몇 초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1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15초.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타이어 하나 가는데도 몇 분 걸릴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근데 차가 딱 도착하자마자 18명이 딱 달려들어서 15초 안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돼요.
0.001초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 맞지 않으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주에서. 그냥 이 훈련을 엄청 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조화롭게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정한 모든 일이 있다. 어떤 일이 있다면 하나가 되어서 때가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참여하고 돌진해서 그 일을 다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멋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막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막 뭔가를 일을 하려고 그러면 뒤에 가서 저런 걸 왜 해? 하면서 막 불평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불평 쏟아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성장 못해요. 교회다운 교회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피아노 조율 과정과도 비슷해요. 피아노에는 자그마치 88개의 건반이 있고 그 88개의 건반은요, 250개의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250개의 줄 중에 가장 기본 음인 A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맞춰야 되는 A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을 중심으로 88개의 건반, 정확하게 말하면 250개의 연결되어 있는 줄들이요, 그 음 하나로 전부 다 맞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A음은 누구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A음인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천상의 음악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열심히 그 음에 맞춰서 연주를 하면요, 정말로 멋진 음악이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A음인 하나님께 맞춰 우리가 하나씩 해나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9월달이 되면 2주년이 되어서 오늘 2주년이 되어서 우리 몽골에 있는 김보선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함으로 우리가 잘 도우면 정말로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 또 이곳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일도 또 진행이 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기쁨으로 듣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